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많이 보고 싶으셨죠? 네. 서로 많이 그립고 보고 싶고, 네. 또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우리 공동체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내 속마음까지 아시죠. 내 아픔과 눈물과 내 안에 있는 응어리까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참 억울한 일이 많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참 억울하고 한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내 속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위로,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임하는 위로, 예수님 이름으로 말미암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보혈로 이 나라를 덮어주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정세가 혼란 속으로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고 국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는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이에요. 하나님은 내 영혼의 주치의이십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고쳐주십니다. 주치의는 환자의, 자기 담당 환자의 그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고쳐주세요. 또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 또 여러분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그 내 영혼의,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치의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는데, 기도하는 것은 영혼의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고 나는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자아가 강하신 분들은요, 주님이 가지고 계신 이 수술 도구를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수술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술하러 병원에 가서 수술대 위에서 자기가 수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고요. 그게 기도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요,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유일한 영적인 무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 삶의 운명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 기도와 감사 그리고 기쁨, 이것은요 제 목회 철학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제 목회 철학이고 제 목회의 핵심이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감사인 거예요. 감사.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여 감사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분석을 잘해라, 해석을 잘해라, 평가를 잘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해라. 그래서 먼저 감사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하루의 삶이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맞춰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감사로 충만해야 됩니다.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이 감사의 능력을 알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감사의 능력을 알아요. KBS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런 제목이 있어요. 감사가 뇌를 바꾼다. 감사가 뇌를 바꾼다.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이 제목을 치면 이 다큐멘터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강원도 양양군에 8군단이 있습니다. 8군단. 여기에 강창구 중장이라고, 별이 3개입니다. 중장인데 군단장이죠. 근데 이분이 이 군대 전체의 전력을 증강하기 위해서 선택한 첫 번째 전략이 뭐냐? 그게 바로 감사 운동이라는 거예요. 아니 군대 전력을 증강시키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감사 운동이다. 그래서 이 부대원들은 사병부터 장교까지 모두가 군생활하면서 1천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1천 감사. 그래서 감사 노트를 다 가지고 매일 감사의 제목들을 쓰고 감사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1년 6개월 군생활을 하면서 1천 감사를 노트에다가 꼭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부모님께 100편의 감사 편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하는 거죠. 매일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군대의 전력이 증강되더라는 거예요. 관심병사가 있잖아요. 군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군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군인들이 이 감사 노트를 쓰면서 점점 이 관심병사에서 이제는 우등병사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슬로건이 있습니다. 이 부대의 슬로건이 뭐냐면, 감사가 행복한 군인을 만들고 행복한 군인이 전투력도 강하다. 이 슬로건을 내걸고요, 매일매일 일과가 끝나면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끼리 감사 편지를 주고받고 감사 노트를 쓰고 부모님께 감사 편지를 보내고, 그러면서 이 군대가 엄청나게 전력이 증강되었다. 그것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미국 UCLA 정신의학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앨릭스 코브라는 분은요, 우울할 땐 뇌과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울할 땐 뇌과학.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울증의 최고의 처방전이 뭐냐? 우울증의 최고의 처방전은 하루에 5번 감사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루에 5번 감사하는 것만으로도요, 우울증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을 해놨는데, 실제로 뇌파 사진을 찍어보니까 감사할 때 뇌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행복을 느끼게 하는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나오는 거냐면 여러분이 처음 연애했을 때, 그 남자 만났을 때, 그 여자 만났을 때, 한 1년 정도 나오는 그 호르몬입니다. 지금은 안 나올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 호르몬이 언제 나오냐면 감사할 때 나오는 거예요. 감사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대에 대해서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배우자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설렘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처음 4년 전에 처음 만났잖아요. 그때는 좀 설렘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 보면 좀 설레고. 근데 그 설렘이 지금은 좀 많이, 지금도 설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되느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을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장로님들과 함께 목회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권사님들, 기도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권사님들과 함께 목회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 뇌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예요. 그래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행복 호르몬이 계속해서 분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울증을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울증 약을 먹으면은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이 호르몬을 분비시키려고 하는 건데, 약을 먹지 않아도 감사하면 이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의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행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행복으로 연결돼요. 조건이 아니거든요. 환경이 아니거든요. 좋은 일이 일어나서 행복한 게 아니고 감사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감사하니까. 좋은 일 일어나도요, 그거 잠깐이거든요. 금방 익숙해지는 겁니다. 금방 익숙해져요. 김해의 한 초등학교를 이 다큐멘터리 팀이 실험을 한 거예요. 한 반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3개월 동안 감사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감사를 하게 했다. 그러니까요, 이 3개월 동안 감사를 하니까 이 반 아이들이 학업 성취도가 올라가고 행복도가 올라가고 또 학교에서 학우들 관계가 좋아지고, 감사했더니 완전히 그 반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가, 원수가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마라, 감사하지 마라. 불평해라, 원망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아는 거예요. 감사할 때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우울증도 치료되고, 감사하니까 아이들 공부하는데 학업도 성취가 올라가고, 군인들도 감사했더니 전투력이 증가하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감사의 성도가 되면 영적인 큰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감사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 여러분 최소한 하루 3가지씩 감사를 나누셔야 됩니다. 매일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매일 저녁마다 오늘 감사했던 거. 그리고 그게 형식적이라 할지라도 감사의 제목을 나누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감사를 내뱉었는데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불러일으키고 또 다른 감사를 찾게 하고 또 다른 감사를 발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청년들 또 학생들 모일 때마다 제가 애를 쓰는 게 그거예요. 감사한 거 나눠보자. 감사했던 거 나눠보자. 이 감사했던 걸 나누지 않고 그냥 웃고 떠들고 즐기다가 보면 그냥 의미 없이 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의 제목을 나누기 시작하면요,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혜의 간증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 모임 하실 때요,
다른 거 사실은 할 필요 없어요. 모여서 감사의 제목을 나누면 됩니다. 모여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감사했던 이야기들 3가지씩 나누기 시작하면요, 그 모임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에서 전도에서 모일 때마다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나누시고, 그래서 우리 이제 당회할 때도 감사의 제목을 좀 나눠야 될 것 같고, 항상 모일 때마다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를. 그러면 모든 원수가 떠나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기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감사가 단지 우리의 어떤 삶의 영역 가운데만 긍정적이고 좋은 효과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가 영혼 구원과 직결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19절 말씀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10명이 그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방인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뭐 했어요? 감사했어요. 예수님께 감사했더니 다른 9명은요, 몸에 문제 해결은 받았습니다. 문제 해결을 받았어요. 그토록 원했던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했더니 이 이방인은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영혼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는요,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그 증거가 뭐예요? 감사하느냐 하는 겁니다.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원망하는 사람 과연 구원받았을까?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감사가 없는데, 여러분, 내 안에 감사가 없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구원받았는가?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성령이 조명해 주실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지금 감사가 없다 그러면 내 영혼이 지금 심각한 영적 결핍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를 회복하자, 감사를 회복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좀 더 핵심적인 다른 부분이 좀 더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입니다. 11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아멘. 여러분, 지금 나병 환자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이방인이 포함되어 있다. 이방인이 몇 명인지는 몰라요. 본문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분명히 섞여 있음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공동생활 할 수 있습니까?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율법적으로 금지된 것이고, 그들이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보는 겁니다.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들을 하나로, 한 공동체로 묶는 고리가 뭡니까? 바로 나병이라는 겁니다. 나병. 여러분, 병원에 가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여러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병원에 다 들어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각자 다른 상황에 있지만 한 병원에 들어 있는 것은 뭡니까? 같은 병을 환자라고 하는 그 동질, 한 가지의 이유 때문에 같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교회도 그렇다는 생각을 해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철학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한 자리에 다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우리를 하나로 묶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될 수 없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서 살아가는데, 이들이 살아가는 곳은요, 유대인 사회도 아니고 이방인 사회도 아닙니다. 이들은 어디에도 포함될 수 없는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해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지나가시는 것도 아니고 또 이방 땅으로 지나가시는 것도 아니고 그 틈새로, 그 사이로, 그 가운데로 소외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변두리를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왜요? 이쪽에도 속할 수 없고 저쪽에도 속할 수 없어 버림받은 나병 환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까? 아무도 관심 없는 그곳에, 고통받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은 그 틈새로, 그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나병 환자들이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기 때문에,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그 버려진 땅으로, 그 사이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셨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내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구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 찾은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찾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발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사이로 들어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너는 왜 감사하지 않느냐? 너는 왜 감사하지 않느냐? 너는 왜 그 감사하지 않는 9명 그 숫자에, 그 그룹에 포함되어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데, 어느 순간부터 큰 교회 목사님이 부러워지기 시작하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부러워지기 시작하고,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교회가 나한테 이런 거 해줬다, 그런 얘기 들으면 부러워지기 시작하고,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저에게 정말 벼락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너는 왜 감사를 잃어버렸느냐? 그 음성 앞에서 주님, 저는 목사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목회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감사는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0명을 보십시오. 다 문제 해결 받았습니다. 그런데 9명은요, 예수님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어야 주님 곁에 머무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예수님 떠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문제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태도가 다릅니다. 정말 가정에 급한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그 문제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교회에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가 회복되어서 그 감사가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로 인해 영혼 구원의 확실한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셔서 소외된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을 찾아내셔서 그들에게 하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오늘 그 사랑으로 힘입어 살아가며 감사하며 우리도 소외된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다 되시기를, 감사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운명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의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